자,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서 데려올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정해준 몇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 나서게 되죠.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 나홀레 성까지 800km 정도를 걸어서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정해준 몇 가지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었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들에게서 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타락한 세상에 물들어 있는 배우자감은 절대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죠. 둘째는요, 여호와 이레를 철석같이 믿고 이삭을 데리고 나가지는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삭이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부감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라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주셨어. 걱정하지 마. 데리고만 와.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아니라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마음에서 떠나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원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아니라 내 자식이 원하는 배우자면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런 원칙들을 지켜나갔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식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것, 그거 보는 게 부모의 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부모가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예전에 살았던 하란 땅에 와서 한 우물가에 앉아 어떤 젊은 여인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이미 기도했던 제목대로 그 여인은 엘리에셀에게 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여주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엘리에셀은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이삭의 아내감인 것을 확신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낙타에게 물을 먹였다. 그것도 낙타가 몇 마리였습니까? 10마리, 10필이나 된다고 하는 이 낙타에 물을 먹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타가 물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요, 한 모금 먹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열흘 정도 저장해 놓는다고 합니다, 물을. 그만큼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근데 그 낙타들에게 물을 제공하는 그 여인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알고 보니까 이 여인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의 딸이었습니다. 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리브가였습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은 그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답 리브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긴 이야기가 67절에 거쳐서 창세기 24장에 매우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한번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꼭 읽어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5장으로 넘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네. 자, 어떻게 보면 예상치 못했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첩을 얻어서 자식을 6명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최소한 140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0세에 이삭을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누렸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자, 도대체 왜 아브라함은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후처를 얻어서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때 당시 사회의 문화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놓고 나서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었기 때문에 후처를 얻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 되었어요? 그러면 8명이나 되었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총 8명이었습니다. 자,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요. 혹시 딸도 낳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딸 이름들은 보통 기록을 안 하니까. 아무튼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의 뜻대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노년에 자식에 대한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년 175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머니가 묻혀 있는 막벨라 굴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사이좋게 아버지 장례를 잘 치렀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새신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추적해 보았습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고 175세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았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별명이 붙은 것은 원래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서 기다려주신 바로 하나님의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힘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 다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의 모습은 많이 부족하죠. 연약하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고 가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의 그 반열에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조상 반열에 다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그 대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예,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무슨 복을 주신 걸까요? 무슨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좀 답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는 반면에 이삭은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삭의 가정을 겉으로 볼 때에 어느 가정이 더 복받은 가정이라고 보여주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요. 이스마엘이겠죠. 자, 그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보면 자식이 많은 가정이 더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창세기를 쓰고 있는 이 모세는요, 의도적으로 자손이 더 많은 이스마엘의 가정을 부러움의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면에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이삭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모세가 알리고자 하는 의도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맞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받은 것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그 기준이 맞냐, 그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식이 많으면 복을 받은 것이고 자식이 없으면 박복한 것인가를 대조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영적인 자손이었고 이스마엘은 육적인 자손이라고 했죠. 이 영적인 자손과 육적인 자손, 여러분 어떤 자손들이 진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영적인 자손이죠. 자, 얼핏 보면 안타깝게도 영적인 자손보다 육적인 자손이 더 많은 복을 받고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복 아닙니다. 아무리 12족속을 이루는 번창함을 보여줬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비록 결혼 20년 동안 자식 하나 낳지 못하고 애태우며 살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받은 인생이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삭이요,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며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일까? 자, 그것은 바로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뜻이 있어요. 또는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지금 자기 자신을 살펴주시고 감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볼 때 자식이 태어나지 않아서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은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것은 없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왜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 마음 편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을 허락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가만 보면 사라 때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에도 가슴 졸이게 하셨고, 지금 리브가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훗날에 야곱의 아내 라헬도 역시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를 잇는 이 집안에서는 왜 이렇게 자녀들이 귀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 아마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과 의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쉽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별게 아닌 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 별거 아니네. 그냥 쉽게 이루어지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뭔가 간절함이 있고 또 몸부림이 있고 갈급함이 있을 때에 더 큰 감동과 더 큰 감격과 감사가 넘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끔 만들고 더 엎드리게끔 하고 더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못 사는 것 같고 더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거리가 많은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가정에 근심거리가 없어요. 걱정거리가 없어요. 염려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날 좋은 주일 오전에 교회에 뭐하러 오겠어요? 들로 산으로 놀러 가서 아이들과 함께 이 가정의 달을 마음껏 즐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에 안타까움을 넣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작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집은 바람 잘 날 없나? 예, 바람 잘 날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가 얼마나 속이 탔을까 짐작이 되죠. 자, 결혼 20년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다는 것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놀랄 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는 이삭과 리브가 옆에서 누가 중보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중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이미 175세에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그런 아브라함이 아들 옆에서 중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자, 바로 175세라는 나이 안에 그 힌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몇 살 차이가 나는지 아시죠? 몇 살 차이 납니까? 100살 차이가 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100살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20년 후에 자식을 낳았다면 이삭은 몇 살에 자식을 낳은 겁니까? 60살. 잘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여기 기록되어 있네요. 이삭이 나이가 60세였다. 자, 바로 이삭이 60세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60살. 이제 계산이 나오죠. 예. 그리고 앞으로 15년은 아브라함이 더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삭과 리브가가 아이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20년의 시간 동안에도 아브라함이 그들 곁에서 무엇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까? 예, 바로 자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서 믿음을 잃지 말라고 격려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 그리고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한 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조언과 믿음의 중보기도로 꿋꿋하게 버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것을 보면 충분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끊임없는 간증을 들려주면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런 얘기 충분히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일도 들려주면서 조금만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했을 것입니다. 야, 내가 너 낳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너 낳으려고 그 전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야, 얼마나 그런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까요? 자, 그러니 이삭과 리브가가 옆에서 함께 중보해 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물론 이삭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나서도 그 후로 15년을 아브라함이 손주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또 들려주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어요. 손주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손주들이 커가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어린 손주들을 품에 안고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이야기, 노아 홍수 이야기, 바벨탑 사건 이야기, 또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을 때의 이야기를 손주들에게 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바로 그 믿음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들에게 통성경 학교도 진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으로 많은 가정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정말로 좋은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은 정말로 좋은데 손자 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이게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구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 부모들의 책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가 쉽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자녀는 쉽게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대를 이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을 때에 이삭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신앙의 모양은 있으나 도무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만 이야기해서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뭘 본다고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투, 부모의 인격, 인간성, 이런 것들을 깊이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이 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모습, 신앙생활 하는 모습,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습관적인 종교인의 모습 가지고는 자손들이 신앙을 배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그거를 우리 자녀들은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바로 우리 자녀들의 결정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성격과 인품,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는 남다르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야, 우리 아버지는 달라. 우리 어머니는 달라.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달라 보이네. 자, 그런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손, 또 그 자손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명문 가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